사사들이 치리하던 어지러운 시절에 유다 땅에 큰 흉년이 들었도다. 베들레헴이여, 그 이름이 떡의 집이라는 뜻인데 정작 먹을 양식이 없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영적 암흑기에 물질적 궁핍까지 겹쳐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니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비참함이로다.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메말라가나니 먼저 영적 회복을 구해야 하리로다. 이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나갔도다. 잠시 피난하려던 것이 결국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작은 타협이 큰 결과를 낳는도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요, 우상을 섬기는 땅인데 양식을 구하려다 신앙을 잃을 위험에 처하니 얼마나 위태로운 선택인가. 우리도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려다 더 큰 영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리로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도다. 하나님의 땅을 떠난 자의 비극이요. 나오미는 남편 없이 두 아들과 타향에 남게 되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래도 아들들이 있어 위로가 되었으리라.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니 한 명은 오르바요, 다른 한 명은 루치더라. 율법에서 금지한 이방인과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되 이것이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화되리니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도다. 10년이 지났을 무렵 말론과 기럨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도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라곤 두 며느리뿐이니 3대에 걸친 죽음과 상실의 고통이로다.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는가. 타향에서 과부로 남겨진 세 여인의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니 인생의 고난이 이토록 가혹할 수 있는가. 우리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으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어 있음을 믿어야 하리로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도다. 베들레헴에 다시 곡식이 풍성해졌다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로다. 나오미의 마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솟아났으니 아무리 오래 타향에 살아도 고향은 잊을 수 없는 법이로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되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리로다.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데리고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도다. 그러나 걸어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은혜로 대우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을 만나 위로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들에게 입맞추니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울더라. 나오미의 배려하는 마음이여. 자신은 비록 고통 중에 있으되 며느리들의 앞날을 생각하여 돌려보내려 하니 이타적인 사랑이로다.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다시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하여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하며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설득하는도다. 나오미가 계속하여 말하되 내 딸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니 두 며느리가 또 소리를 높여 울더라.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여.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이로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야 하리로다.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으되 룻은 그를 붙쫓으니 두 며느리의 다른 선택이로다. 오르바도 나쁘지 않았으되 룻의 헌신이 더욱 빛을 발하는도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제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도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룻의 헌신이여.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겠는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그의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 고백이로다. 우리도 사람을 따르되 그 사람의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리로다. 나오미가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함께 베들레헴까지 갔도다.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떠들며 여인들이 이가 나오미냐 하니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사람을 알아보는 반가움이로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하니 나오미는 기쁨이요 마라는 쓴맛이라는 뜻이로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도다. 하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는도다. 나오미의 고백이여.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하되 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로다.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아는 자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니 우리도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리로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니 하나님의 때가 완벽함이로다. 떠날 때는 흉년이었으되 돌아올 때는 추수 때이니 고난 후에 축복이 기다리는도다. 텅 빈 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여.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재산도 잃었으니 인간적으로는 완전한 실패요 비참함이로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으니 우리 눈에는 비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만할 수 있도다. 우리도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유한 것이니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리로다. 나오미가 말하라 부르라 하였으되 하나님께서는 그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으니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과정임을 믿어야 하리로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놀라워하니 풍족하게 떠났던 여인이 빈손으로 돌아온 모습이 안타까웠으리로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룻이 누구인지, 이 이방 여인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눈에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되면 드러나나니, 우리도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리로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니,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리로다. 나오미에게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으되 아직 나오미는 알지 못하도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있으되 때가 되어야 알게 되나니 인내로 기다려야 하리로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가라. 하매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도다. 룻의 부지런함이여, 남의 땅에 와서 손 벌리고 앉아있지 않고 스스로 일하여 생계를 꾸려가려 하니 근면 성실한 여인이로다. 우리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게으르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리로다. 율법에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요 사회 보장 제도로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 밭에 가니 그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도다. 우연이라 하였으되 실은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니, 우리가 우연이라 여기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도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도다. 보아스의 인사가 얼마나 은혜로운가. 단순한 세상 인사가 아니요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인사로다.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하리로다.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하니,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계속하여 이때까지 이삭을 줍나이다. 하는도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 보아스의 친절함이여 처음 만난 이방 여인에게 이토록 배려하고 보호해주니 그의 인품이 얼마나 고상한가. 우리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리로다. 룻이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 겸손한 고백이로다. 자신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은혜를 감사할 수 있나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리로다. 보아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도다. 보아스의 축복이여. 룻의 헌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니 신앙의 사람이로다.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 이방 여인 룻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묘사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도다. 우리도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분의 사랑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나니 그 품을 떠나지 말아야 하리로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이 여종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사오나 나는 당신의 시녀 중 하나와 같지도 못하나이다. 하니 더욱 겸손해지는도다. 식사 때가 되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니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음에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니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가지니라. 보아스의 배려가 계속되도다. 단순히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것을 넘어 식사까지 대접하니 그의 후한 인심이로다. 우리도 남을 도울 때 최소한만 하지 말고 넉넉히 베풀어야 하리로다. 룻이 일어나서 이삭을 주우러 가매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의 지혜로운 배려여 직접 주면 룻이 부담스러워할 것을 알고 일부러 떨어뜨리게 하여 줍도록 하니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섬세한 사랑이로다. 우리도 남을 도울 때 그의 체면과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베풀어야 하리로다. 룻이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던즉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하루에 주운 양이 한 에바라니 약 22리터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로다. 이는 보아스가 일부러 많이 떨어뜨리게 한 결과요. 하나님께서 룻의 수고에 복 주신 결과로다. 우리도 성실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나니 게으르지 말아야 하리로다. 룻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또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니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도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에게 구하노라. 하고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니라. 하니 나오미의 놀라움이여 하나님께서 친족 보아스를 예비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도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 사람이 우리의 근족이요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라 하니 이는 율법에 규정된 제도로다. 형제가 후사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과부를 취하여 후사를 세워주는 것이 계대결혼이요. 가난하여 기업을 팔았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무르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로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가문과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니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로다. 우리도 형제를 돌아보고 어려운 일을 도와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리로다. 모압 여인 룻이
또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도다. 나오미의 지혜로운 조언이여 보아스의 밭에 계속 머물며 그의 보호를 받으라 하니 룻의 안전과 미래를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사랑이로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룻이 매일 보아스의 밭에서 성실히 일하는도다. 남의 은혜를 입고도 게으르지 않고 더욱 부지런히 일하니 감사를 아는 여인이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욱 충성되이 주를 섬겨야 하리로다.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까지 이어지니 두어 달이 지나는도다. 그동안 룻과 보아스는 서로를 알아가며 마음이 가까워졌으리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기간이니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고 완벽하도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리로다. 그동안 룻이 주어온 곡식으로 나오미와 함께 생활하였으니 두 여인의 삶에 희망이 생기는도다. 빈손으로 돌아와 말하라 불렀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조금씩 회복되는도다. 우리도 아무리 깊은 슬픔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니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리로다. 나오미는 룻의 헌신을 보며 감사했고 룻은 보아스의 친절을 경험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도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우리도 처음에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으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감사하리로다. 추수가 끝나갈 무렵 나오미의 마음에 며느리의 장례를 위한 계획이 생기는도다. 단순히 이삭을 주우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고 룻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 어머니의 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지혜를 주사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도다. 우리도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로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며 그의 말에 순종하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관계로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로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니 룻의 재혼을 주선하려는 것이로다. 당시 과부가 혼자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웠고 특히 룻은 이방 여인으로 더욱 힘들었으리니 안정된 처소가 필요했도다. 나오미의 모성애여, 자신의 어려움보다 며느리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니 이타적인 사랑이로다. 우리도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하리로다. 나오미가 계속하여 말하되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하는도다.
나오미의 지혜로운 계획이요. 당시 풍습에 따라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에게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요청하도록 하는도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되 어머니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 순종하는 며느리로다. 나오미의 계획이 지혜로운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으리라도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순종하니 아름다운 관계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선한 결과를 보리로다.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대로 다 행하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 곁에 누운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니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는도다. 룻의 용기 있는 고백이여. 옷자락으로 덮으라 함은 결혼해 달라는 청혼이요. 기업을 물으라 함은 계대 결혼을 요청하는 것이니 담대한 여인이로다. 우리도 때로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하리로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소년을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하니 룻의 인품을 칭찬하는도다. 보아스가 계속하여 이르되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나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라. 아침에 그가 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책임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는도다. 보아스의 신실함이여.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율법에 따라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기회를 주려 하니 의로운 사람이로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가로되 여인이 타작마당에 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보아스의 배려여 룻의 명예를 지켜주려 하니 신사답고 의로운 사람이로다. 우리도 다른 이의 명예와 체면을 소중히 여겨야 하리로다. 보아스가 또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아니 그것을 펴서 잡음에 보리를 6번 대어 그에게 이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뇨? 하는지라.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또 가로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고 이 보리를 6번 되어 내게 주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의 지혜여.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니 인내를 가르치는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려야 하리로다. 보아스가 준 보리 6대의 의미여. 단순한 선물이 아니요.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요. 자신이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보증이로다. 숫자 6이 완전한 7에 하나 부족한 것은 아직 일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 하나 곧 완성될 것임을 암시하는도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시니 믿고 기다려야 하리로다. 나오미가 말하되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고 이 일을 성취할 것이라. 하니 보아스의 성품을 잘 아는도다. 신실한 사람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나니 우리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로다. 타작마당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도다.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 이제 빛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해결될 것이니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도다. 우리 인생도 때로 어두운 밤 같은 시기를 지나되 하나님께서 새벽을 예비하시나니 절망하지 말아야 하리로다. 룻이 빈손이 아니요 보리를 가지고 돌아왔으니 나오미가 처음 빈손으로 돌아왔다던 말과 대조를 이루는도다. 하나님께서 빈 것을 채우시고 쓴 것을 달게 하시니 마라가 나오미로 변하는 과정이로다. 우리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단맛으로 바꾸실 것을 믿어야 하리로다. 이제 두 여인은 기다림의 시간에 들어갔도다. 보아스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지 기대하며 기다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로다. 우리도 기도한 후에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하리로다. 룻의 순종과 나오미의 지혜와 보아스의 신실함이 어우러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 하니 사람의 협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일하는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참여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리로다. 타작마당에서 시작된 이 일이 이제 성문에서 공식적으로 해결되리니 모든 것이 적법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도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이르되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니라.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 귀에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도다. 기업물을 자의 권리가 먼저 인정되는도다. 율법에 따라 가까운 친족이 우선권을 가지니 공정한 절차로다. 우리도 모든 일을 공의롭게 처리해야 하리로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가로되 그리하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노니 내가 물을 수 없노라. 내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을 수 없노라. 하는도다. 룻을 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자 거절하는도다. 재산은 원하되 책임은 지기 싫어하니 이기적인 모습이로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어주는 것이 계약의 표시니 공개적으로 권리를 넘기는 것이로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는도다. 보아스의 공개 선언이여. 룻을 아내로 취하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겠다 하니 모든 책임을 지는도다. 사랑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짊어지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보아스도 룻을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는도다. 우리도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따름을 알아야 하리로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여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백성들의 축복이여. 룻을 라헬과 레아에 비유하고 다말에 비유하니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과 같이 될 것이라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큰 일을 하실 것을 백성들도 감지하는도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사람들도 알아보나니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리로다. 다말도 이방 여인이었으되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었듯 룻도 이방 여인이 돼 다윗의 조상이 되리니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도다. 성문에서의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처리되니 하나님의 일은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도다.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공식화되었으니 새로운 시작이로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결혼의 성사여.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의 결합이 이루어지니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로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믿어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셨다 함은 이 출산이 단순한 자연적 사건이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강조하는도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나 특히 이 아이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귀한 생명이로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하는도다. 이웃 여인들의 축하여.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함께 울던 여인들이 이제 함께 기뻐하니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도다. 우리도 형제의 슬픔에 함께 울고 기쁨에 함께 웃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리로다. 여인들이 또 이르되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의 소생이로다. 하니 룻을 7 아들보다 귀하다 칭찬하는도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여. 당시 아들을 귀하게 여기던 문화에서 며느리를 7 아들보다 낫다 하니 룻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는 것이로다. 혈통이나 성별이 아니요 그 사람의 인품과 헌신을 보는 참된 평가로다. 우리도 외모나 조건이 아닌 내면을 보고 사람을 평가해야 하리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도다. 손자를 아들처럼 키우는 나오미여. 잃었던 것이 회복되고
빈 것이 채워지는도다. 오벳이여, 그 이름의 뜻이 섬기는 자라 하니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자로 자라리라는 의미로다. 실제로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니 섬기는 왕 다윗의 조상이 되는도다. 우리도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로다. 나오미의 변하여 말하라 불러달라 하던 쓴 여인이 이제 기쁨으로 충만하니 하나님께서 쓴 것을 달게 하셨도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던 여인이 이제 손자를 품에 안았으니 하나님께서 빈 것을 채우셨도다. 우리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단맛으로 바꾸실 것을 믿어야 하리로다. 이웃 여인들이 오벳의 이름을 지어주니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도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했으니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도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함께 키우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리로다.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니라 하며 족보로 이어지니 이 이야기가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요.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는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는도다.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니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룻의 헌신이 결실을 맺는도다. 고국과 부모를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온 선택이 헛되지 않았으니 순종의 축복이로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떠날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음을 경험하리로다.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고백을 기억하는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였으니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남편도 얻고 아들도 낳게 하시니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더해지는도다. 나오미의 회복이여, 말하라 불렀던 여인이 이제 기쁨을 되찾았으니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도다.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슬픔이 며느리와 손자를 통해 위로받으니 하나님의 보상하심이로다. 우리도 인생에서 무엇을 잃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니 낙심하지 말아야 하리로다. 나오미가 손자 오벳을 품에 안고 양육하니 잃었던 가족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는도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나니 그 선하심을 찬양하리로다. 보아스의 신실함이여, 율법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니 의로운 사람이로다. 단순히 법적 의무만 이행한 것이 아니요 진심으로 룻을 사랑하고 나오미를 돌보니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로다. 우리도 율법의 문자만 지킬 것이 아니요 사랑의 정신으로 행해야 하리로다.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다 했는데 이제 그 자신이 룻을 덮는 날개가 되어주니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로다. 우리도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 실천해야 하리로다. 이방 여인의 편입이여, 룻이 처음에는 이방인이요 과부요 가난한 자였으되 이제 이스라엘의 며느리요 아내여 어머니가 되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외인을 받아들이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자녀로 변화되었으니 감사하리로다.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완전히 받아들여져 라헬과 레아에 비견되고 다말과 비교되니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공동체의 축복이요.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고 오벳의 이름을 지어주니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로다. 한 사람의 기쁨이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슬픔이 온 공동체의 슬픔이 되는 것이 참된 교제로다. 우리도 형제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울고 웃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리로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고 오벳을 환영하니 이들을 통해 온 마을이 은혜를 경험하는도다. 한 사람의 신앙이 온 공동체를 살리나니 우리도 어디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리로다. 룻의 사랑이 신실함으로 증명되는도다.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났으니 진실한 사랑이로다. 고국을 떠나고 모압 신들을 버리며 이삭을 주우며 섬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니 사랑은 희생이요 헌신이로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짓이니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리로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단순히 정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요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적 결단이었도다.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과 룻에 대한 보아스의 사랑이 서로 만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도다. 나오미가 룻을 사랑하여 그의 장래를 걱정하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여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니 사랑이 사랑을 낳는도다. 우리도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때 사랑이 확산되고 공동체가 세워지리로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친절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요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으니 선행이 관계로 이어지는도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하여 큰 사랑으로 자라나니 우리도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감싸는도다. 룻을 이끌어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시고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며 두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시 결혼에 이르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로다.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되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완전케 하시니 모든 좋은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룻을 사랑하사 그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며 메시아의 족보에 넣으시니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사랑의 단계여.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여 따라왔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여 취하였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사 복 주시니 사랑이 사랑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부르는도다. 우리도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으로 갚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리로다.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니 모든 사랑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우리의 관계도 서로를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하리로다. 신실함의 승리여. 룻의 신실함이 보아스의 신실함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완성되니 신실한 자에게 복이 있도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도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사람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야 하리로다. 룻기 전체가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니 나오미의 신실함, 룻의 신실함, 보아스의 신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도다.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리로 기업 물을 자의 제도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이 제도가 룻과 나오미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니 율법이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도다. 가까운 친족이 가난한 자의 땅을 무르고 과부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 돼. 보아스가 이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니 율법과 사랑이 만나는도다. 우리도 율법을 지키되 사랑의 정신으로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되 말씀에 근거하여 실천해야 하리로다.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그가 거절함에 자신이 기업을 물으니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도다.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다.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값으로 무르사 우리에게 돌려주시니 참 기업 물을 자시로다. 보아스가 은으로 나오미의 땅을 물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값주고 산바된 자로다. 우리도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리로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신부로 삼으시니 영적 결혼이로다. 더 가까운 친족이 무르기를 거절한 이유여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책임을 회피하니 이기적인 모습이로다. 권리는 원하되 의무는 피하려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니 우리도 조심해야 하리로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꺼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니 희생적 사랑이로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아시되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하리로다. 성문에서의 공개적 절차여. 모든 것이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니 투명하고 합법적인 거래로다. 우리도 모든 일을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하여 의심받을 여지를 없애야 하리로다. 신을 벗어주는 것이 계약의 표시니 옛 제도를 따르되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도다. 형식도 중요하되 그 안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우리도 예배와 의식을 드릴 때 형식만 쫓지 말고 의미를 깨달아야 하리로다. 기업이 무르러진다는 것은 잃었던 것이 회복된다는 의미로다. 엘리멜렉이 팔았던 땅이 다시 그의 이름으로 돌아오고 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되니 회복의 은혜로다. 우리도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의 축복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하리로다.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였으되 이제 땅도 무르러지고 손자도 얻으니 빈 것이 채워지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은 것을 회복시키시고 빈 것을 채우시니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리로다.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도다.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가고 남편과 아들들이 죽고 나오미가 돌아오고 룻이 따라오며 보아스의 밭에 이르고 결혼하여 아들을 낳기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도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과 불행으로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필연이요 축복의 통로였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높으시도다. 우리도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하리로다. 흉년의 섭리여,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요 가지 않았다면 룻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며 룻이 없었다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도 없었을 것이니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해야 하리로다.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이라는 비극도 결국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니 슬픔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까지도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니 그 능력이 놀라우시로다. 우연의 섭리여.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하였으되 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우연이란 없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로다. 우리 인생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과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예민하게 깨달아야 하리로다. 보아스가 마침 그날 밭에 온 것도 룻이 마침 그 시간에 간 것도 다 하나님께서 조율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도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리로다. 은밀한 섭리여. 하나님께서 룻기에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되 모든 과정에 함께하시며 인도하셨으니 보이지 않는 손길이로다. 화려한 기적보다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니 우리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리로다.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일하시되 그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도다. 구속사적 섭리여. 이 모든 일이 단순히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 왕을 예비하며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이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로다. 이방 여인 룻을 다윗의 족보에 넣으시고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심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요 이방인에게도 미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도다. 우리도 우리 삶이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한 부분임을 알고 충성해야 하리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리로다. 나오미의 지혜여. 며느리의 장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니 어머니의 마음이로다. 단순히 현재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다. 우리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로다. 나오미가 룻에게 타작마당에 가라 지시한 것이 위험해 보이되 당시 풍습을 잘 알고 보아스의 인품을 신뢰한 지혜로운 계획이니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도다. 룻의 지혜여.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그 의도를 이해하며 실천하니 지혜로운 순종이로다.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덮으라 요청한 것이 담대하되 예의를 지키며 했으니 용기와 품위를 겸비한 여인이로다. 우리도 순종하되 지혜롭게 순종하고 담대하되 절제 있게 행해야 하리로다. 룻이 새벽에 일어나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돌아간 것도 지혜로운 행동이니 자신과 보아스의 명예를 지키는도다. 이를 도모하되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다. 두 여인의 협력이여. 나오미의 경험과 지혜, 룻의 순종과 실행이 만나 아름다운 결과를 낳으니 세대 간 협력이로다. 늙은이의 지혜와 젊은이의 열정이 조화를 이룰 때 큰일이 이루어지나니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리로다. 나오미가 룻에게 조언하고 룻이 나오미를 신뢰하니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다. 권위를 내세워 명령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도다. 여인들의 연대여.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의 슬픔에 함께 울고 기쁨에 함께 웃으며 오벳의 이름을 지어주니 여성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로다. 경쟁하고 시기하지 않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것이 참된 자매이니 우리도 성별을 넘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리로다. 룻을 7 아들보다 낫다 칭찬한 여인들의 지혜여. 혈연이나 성별이 아닌 인품과 헌신을 보고 평가하니 편견 없는 시각이로다. 우리도 외모나 조건이 아닌 내면을 보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하리로다. 지혜의 근원이여. 나오미와 룻의 지혜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온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로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하리로다. 우리도 지혜가 필요할 때 사람의 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리로다. 두 여인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가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었으니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도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꾸며 지혜롭게 살아야 하리로다. 계대 결혼의 제도여. 형제가 후사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과부를 취하여 후사를 세워주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니 가문과 기업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로다.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되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제도이니 이타적인 정신이 담겨 있도다. 우리도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하리로다. 보아스가 이 제도에 따라 룻을 취함은 단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요 진심으로 룻을 사랑하여 기꺼이 책임을 진 것이니 율법과 사랑이 만나는도다. 이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도다. 우리가 죄로 죽어 영적 과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취하사 후사를 세워주시니 영적 계대결혼이로다. 우리를 버려진 자에서 택함 받은 자로 과부에서 신부로 만드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을 자랑하며 정절을 지켜야 하리로다.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영적 자녀들을 낳게 하시니 우리도 전도하여 영혼을 낳는 일에 힘써야 하리로다. 더 가까운 친족이 거절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로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회피하니 이기적인 태도로다. 우리도 교회에서 특권만 누리려 하고 섬기는 것은 피하지 않는가. 반성해야 하리로다. 보아스는 권리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니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로다. 우리도 주어진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야 하리로다. 계대 결혼을 통해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기업이 보존되니 생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도다. 신을 벗어주는 의식이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요. 권리를 포기하고 책임을 넘기는 법적 행위니 엄숙한 절차로다. 우리도 약속하고 서약할 때 신중하고 진지하게 해야 하리로다. 공개적으로 증인들 앞에서 행해지니 투명하고 합법적인 거래로다. 모든 일을 빛 가운데서 행하고 숨기는 것이 없어야 의심받지 않나니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리로다. 이 의식을 통해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룻의 남편이 되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니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도다. 계대 결혼의 의미여. 단순히 대를 잇는 것을 넘어 사랑과 희생을 통해 새 생명을 낳는 것이니 복음의 그림자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영적 자녀를 낳게 하시니 십자가의 사랑이로다.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영혼을 낳는 일에 힘써야 하리로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한 가정의 행복을 넘어 민족의 구원자 다윗을 낳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를 낳는 통로가 되니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자 되어야 하리로다. 룻기가 족보로 끝나는 의미여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거룩한 계보로다.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10세대가 기록되니 완전수를 나타내는도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이니 충성되이 우리 세대를 살아야 하리로다. 이방 여인 룻이 이 족보에 포함되어 다윗의 증조모가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도다. 우리도 본래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으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하리로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에 룻이 포함되니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으로 이어지는도다. 룻과 함께 다말, 라합, 바세바가 족보에 기록되니 모두 특별한 사연이 있는 여인들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은혜로 회복하여 쓰시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도다. 우리도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 하나님께 순종하면 귀하게 쓰임 받으리로다. 족보에 여인들이 포함된 것은 여성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도다. 다윗의 조상이여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 룻의 헌신이 다윗 왕을 낳는 통로가 되는도다. 한 사람의 순종과 신실함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나니 우리도 충성되이 살아야 하리로다.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된 것처럼 룻도 이방 여인에서 왕의 조상이 되니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도다. 우리도 겸손히 낮아지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로다.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셨으니 룻은 메시아의 조상 중 하나로다.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여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의 아들이니 다말도 이방 여인이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여인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도다. 우리도 우리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존중해야 하리로다. 10세대를 거쳐 다윗에 이르니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도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리로. 메시아의 족보여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 약속되었으니 룻이 그 계보에 포함된 것은 큰 영광이로다.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은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도다. 우리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믿어야 하리로다.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리로다. 룻기가 족보로 끝나되 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니 다윗 왕조의 시작이요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다. 룻이 모압 여인임을 반복하여 강조하니 이방인임을 부각시키는도다. 모압은 롯의 근친상간으로 생긴 민족이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으되 그 중에서 룻 같은 경건한 여인이 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받아들이시니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시도다. 우리도 사람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믿음을 보아야 하리로다. 룻이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구원의 시작이니 회심이로다. 이방인의 계종이여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백한 것이 신앙 고백이니 진정한 회심이로다.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핵심이니 우리도 사람을 따르되 그 사람의 하나님을 따라야 하리로다. 룻이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나아온 것이니 복음의 본질이로다. 우리도 세상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리로다. 이방인의 편입이여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져 라헬과 레아에 비견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니 완전한 일원이 되는도다. 처음에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으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상속자가 되니 신분의 변화로다. 우리도 본래 이방인이요 멀리 있던 자이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감사하리로다. 룻이 단순히 개인적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니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도다. 율법과 은혜에 조하여 율법에서 모압 사람은 열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되 룻은 받아들여지니 은혜가 율법을 초월하는도다. 규정도 중요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도다. 우리도 외형적 조건이 아닌 내면의 신앙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리로다. 룻이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며 그들의 하나님을 섬겼으니 진정한 개종자로다. 형식적 개종이 아닌 삶의 변화가 따르는 것이 참된 회심이로다. 이방인 선교의 모형이여 룻이 나오미를 통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이스라엘에 들어와 복을 받으니 선교의 열매로다. 나오미가 비록 고난을 겪었으되 그를 통해 룻이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도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야 하리로다. 우리도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리로다. 룻의 구원이 단지 개인에 그치지 않고 온 민족의 구원자를 낳는 통로가 되니 한 영혼 구원의 중요성이로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전도하며 양육해야 하리로다.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 돼 자신을 말아 곧 쓴맛이라 부르라 하였으니 고난이 얼마나 컸는가.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재산도 잃으니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듯 하도다. 우리도 때로 이런 극심한 시련을 겪을 수 있으되 절망하지 말아야 하리로다.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하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로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니 겸손한 자세로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하리로다.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였으되 룻이 함께하니 실은 큰 보물을 가지고 온 것이로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으니 현재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리로다. 우리도 외적으로는 가난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유한 것이니 세상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리로다. 나오미의 회복이 서서히 시작되니 룻이 보리를 가져오고 보아스의 친절을 경험하며 희망이 생기는도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나니 인내로 기다려야 하리로다. 며느리 룻을 통한 위로여. 나오미가 룻의 헌신을 보며 감사하고 룻의 미래를 위해 계획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는도다. 고난 중에도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회복의 길이니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야 하리로다. 우리도 어려울 때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야 하리로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고 결혼을 주선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니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는도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되 우리도 순종하며 협력해야 하리로다. 손자 오벳을 품에 안은 나오미여, 잃었던 가족이 회복되고 대가 이어지니 하나님께서 빈 것을 채우셨도다.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되고 쓴맛이 단맛으로 변하니 하나님의 회복하심이로다. 우리도 아무리 깊은 슬픔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시니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리로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기업물을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도다. 고난 후에 회복을 경험하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나니 시련도 감사의 재료가 되는도다. 나오미의 회복이 단지 개인적 행복에 그치지 않고 다윗을 예비하며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이니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도다. 우리의 고난과 회복도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니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하리로다. 나오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셨다 하였으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하리니 관점이 변하는도다. 우리도 현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리로다. 나오미의 이야기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빈 것에서 충만으로 변하는 회복의 이야기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도다.